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건강한 모습으로 배워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죠. 엄청난 폭우 가운데에도 또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상자들을 많이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서 참 그 자리에서 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요. 그래서 매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은혜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음을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뿔 달린 사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이 자기가 물을 마실 때에 그 물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합니다. 특히 아름답게 자란, 그래서 멋지게 자란 이 자신의 뿔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죠. 그런데 이내 마음에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화려하고 건강하게 잘 자란 이 뿔과 달리 자기의 다리가 너무 가느다랗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다리 때문에 불평하고, 왜 내 다리는 이런 어떠한 이 가느다란 나뭇가지와 같이 별 보잘것없는 하찮아 보이는 이 다리가 있을까? 그런데 얼굴을 바라보고 그 머리에 난 뿔을 바라볼 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멋지게 자란 뿔 때문에. 그런데 이내 순간 차가운 냉기를 느낍니다. 맹수가 노리고 있다는 것을 느낌을 받게 되어지고 도망을 가죠. 열심히 도망을 가는데 숲을 사이 나뭇가지 속에 들어갔는데, 몸을 숨기러 들어갔는데, 그 순간 그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신의 뿔이 숲을과 나뭇가지에 걸려버려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실망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엄청난 노력으로 열심히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그 숲을과 나뭇가지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였던 가느다란 보잘것없는 그 다리가 얼마나 빠른 속력으로 그 맹수로부터 달아났는지,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솝 우화가 주는 것은 헛된 것에 마음을 기대고 있는데 정작 자기가 하찮게 여겼던 것이 자기의 생에 얼마나 귀한 것을 주는지 모른다. 헛된 것에 기대고 자만을 가지고 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랑스러워하고 만족해하고, 그래서 우쭐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정작 그것이 우리의 발을, 인생을 그냥 발목을 잡는 올가미가 되지 않습니까? 하찮게 여겼던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이 유혹받으신 세 번째 유혹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생의 자랑과도 같은 그것과 연관되어진 유혹이 나옵니다. 즉 정신적인 약점을 이용한 명예와 허영심에 대한
유혹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만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 꼭대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죠. 숨겨진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몸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진다. 그러면 단번에 군중들의 갈채를 받으면서 메시아이심을, 그런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메시아의 확실한 표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저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구나, 그런 능력을 보이면서 단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로 추앙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익히 알고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그것을 부인하게 하고, 그렇게 완성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영웅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귀의 유혹에는 철저히 예수님의 세상적인 자랑과 영광에 초점을 맞추게 하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죽음, 고난의 길보다도 영광의 자리, 영웅적인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쉬운 길, 그 길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방해하려는 계략입니다. 그렇기에 마귀는요, 본질을 퇴색시키는데 정신적인 약점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유혹들을 명예, 그리고 그러한 허영심, 이런 것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이루어가는 일들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접근하는 방법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로 시작합니다. 마귀의 대화법은 만일이에요. 9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죠. 진실이요 사실인 것을 먼저 가정을 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실인데,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진리인데 그걸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강제적이고 강압적으로 위화감이 들게끔 마귀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풀어 나갑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이심을 모릅니까? 잘 알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되심을 귀신들도 잘 안다. 마귀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법을 사용한 대화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가정하고 있는 내용을 증명하고 싶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에게 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본단 말이지? 그럼 내가 증명해 보이지. 이렇게 마귀는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충동에 놀아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를 가정법을 통하여서 오히려 충동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는 사실, 그런데 교묘히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꾀에 놀아나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귀는요, 본질을 흐트리는데 성전을 능력 행사하는 장소로 퇴색시켜 버립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누가복음 19장 46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재물을 사고 파는 그 장사치들을 향하여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 라고 분명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전을 능력 행사하는 장소로 퇴색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전을 자신이 높아지고 존귀함을 드러내는 장소로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베풀어지는 그러한 곳인데,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높아지는 장소로만 사용되어지게끔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의도는 성전이 본래 가진 의미를 완전히 상실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성전을 오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마저도 성전의 의미와 진정한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퇴색시켜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탄은요, 성경의 잘못된 인용으로 말씀의 참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신빙성을 입증하려는 듯 시편의 말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이전에 성취하실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자주 하셨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러한 뜻이고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감을 나타내실 때 자주 사용하셨는데,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9절을 읽어보면 이 말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구약에 말씀되어져 있는 대로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처럼 사자를 보내어서 다치지 않게 해주실 거야. 이 자기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신뢰 그리고 권위, 그것을 신빙성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고자 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경의 목적을 오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단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자신이 유혹하고 있는, 자신이 주장하고 요청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국한시켜가지고 잘못되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마귀의 성경을 인용하는 둘째 잘못된 것은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면서 자신의 말에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은요, 마치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죄악된 행동의 자연적인 결과를 제거해 주시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도 해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이와 같은 겁니다. 잘 알지 못하는 구약 선지서에 이런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자기들 방식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로 꿰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어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 그런데 본래의 의미와 뜻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갖다 그냥 붙여서 자기 논리에 증명해내는, 자기의 말이 옳음을 증명해내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버젓이 벌이고 있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 아니더라도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 행동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따르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때때로 말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가 그만큼 신앙심이 높은 것처럼, 그래서 아주 그런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말씀을 자주 인용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묘하죠. 이것이 양면의 칼입니다. 말씀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용하는 의도와 목적이 잘못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나는 그만큼 많이 알고 있어, 나는 그만큼 의로와 나는 그만큼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자신을 높이려는 용도로 말씀을 사용하려는 그런 자들도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요, 교묘하게 본질을 흐리게 하고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겉모습을 포장하죠. 지난 첫 번째 유혹할 때에 살펴보았던 것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사탄은 본질을 흐리려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세력임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불신의 상태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완전히 믿는다면 의심을 가지지 않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일면 어떤 부분에서는 믿지 않는 거죠. 의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하긴 하였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춰지지 않고 고통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나온 모습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가장 큰 것은 불신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약속의 땅마저도 불신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죠. 불신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참 사단이 공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참 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화법 자체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만일 의구심을 갖게 만들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오래된 고목이 한 그루 서 있었는데 이 큰 나무 위에는 독수리가에 있는 이 매들이 큰 나무 위에서 둥지를 틀고 삽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고 키워요. 그런데 그 밑에는요 멧돼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와 멧돼지가 서로 상생합니다. 위에서 나뭇가지와 나무 열매들을 물어오고 또 둥지를 만들고 먹이를 가져오면서 그런 과정들 속에 위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나뭇가지의 열매들이 이 멧돼지들에게는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멧돼지들의 먹이가 되고 이 찌꺼기는요, 그들의 배설물이나 이 찌꺼기는 다시 이 매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공생하면서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시샘하고 있었던 여우가 이들을 갈라놓기 위하여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여우는 곧장 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무 밑에 있는 이 돼지들은 너희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매일같이 나무 밑동을 갉아먹고 있단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무가 쓰러질 거야. 너희 나무까지 거기 둥지에 있는데 한 번씩 나무가 흔들리지 않든 그게 갉아먹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돼지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위에 있는 매들은 너희 돼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회만 노리고 있단다. 이미 돼지가 먹이를 구하려고, 어미 돼지가 먹이를 구하려고 혹시 나갈 때 자리를 비우면 그때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따금 어미 매가 내려와서 너희 주변을 기웃기웃 거리지 않디? 먹이를 먹으려고 내려온 건데 여우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때야.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잘 지내던 매와 멧돼지가 서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뜨지 못하는 거예요. 늘 항상 경계심 가운데에 언제든지 자기를
새끼들을 공격할 것을 위해서 대비하면서 그렇게 이제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끼들이 서로에게 먹힐 것을 생각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매도 굶어 죽고 돼지도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만 서로 이간질시키고 의심하다 보니까 결국 잘 지내던 사이가 결국 악화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자기에게 악한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심어 주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르고 인내하며 견뎌내고 순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와 영광을 맛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 마귀가 들어와서 의심케 만들죠. 마치 에덴 동산에 사탄이 하와에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부정적인 의미를 하나님은 풍성하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억압하시는 분, 뭔가 숨겨놓고 계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죠.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동산나무 다 먹는데 이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미 그 대답 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갔죠. 그리고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사탄은 이거 먹으면 죽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숨겨놓고 있었어.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것, 자신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심어주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안에서도 신뢰로 전제되어진 이 성도와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은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의심입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의문은 걷잡을 수 없이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되죠. 우리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귀는 이 예수님을 유혹하던 것을 결국은 이겨내게 하신 그 상황을 보고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물러났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참 무서운 말씀이죠. 얼마 동안 떠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물러간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이 아주 끝난 것이 아니라 곧 또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안 되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용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마귀가 이런 태도를 가지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얼마 동안 떠나 있는 이 마귀의 속성을 볼 때 우리도 경계심을 가져야 되죠. 일생 동안 끊임없이 무차별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이 마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교만으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의심과 낙심으로 유혹합니다. 평안할 때는 세상의 방탕함과 향락으로 유혹합니다. 만족하다, 자족하면서 기뻐하고 자만하게 합니다.
고난의 때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예수님을 세 번째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모습 속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될,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될 우리에게 오히려 틈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 배고파서 굶주린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이를 찾아서 얼마나 눈에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렇게 찾아다닌대요. 어떻게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해도 때로는 육신이 연약함, 외적인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얼마 동안 떠나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요. 왜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깨달아 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알게 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딴 생각 먹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마음의 평화를 맛볼 뿐만 아니라 깨어서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분별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집중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추수의 때를 맞이하면서 함께 소망하면서 나가는데 먼저 깨어 있어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공적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개인의 기도의 시간, 또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또 파수꾼 기도를 통하여서 깨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할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또 미혹하는 것을 무엇이 미혹인지 유혹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깨어 기도함으로 일말의 의심과 불신을 깨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 깨어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사탄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한 끝까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넘어뜨리려고 사역을 못하시도록 미혹하는 이들의 이의 공격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기도함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일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우리의 존재의 기쁨과 그러한 여러 가지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나날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기억하오니, 그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